아주 동화 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죠. 이 솔로몬 왕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는 내용들이죠. 저는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 나타나서 야 병만아 네 소원이 뭐냐 하나만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물으시면 내가 뭘 달라고 구할까 생각해 본 적이 제가 젊은 시절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뭘 구할까? 절세 미인을 구할까? 아니면 부귀영화를 구할까? 아니면 오래 살도록 아니면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구할까? 하여튼 젊은 시절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럼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네. 아휴, 안 나타날 건데 뭘.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솔로몬 왕이 구했던 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언급을 하기보다는 도대체 솔로몬 왕은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해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찾아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면서 아휴 차라리 나오지나 말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참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인가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날 이유도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이 제사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이 제사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감사의 제사였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제사였다. 자, 이 형식만을 갖춘 제사가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을 갖춰야 돼요. 자, 그러나 오늘 이 6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6절, 7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6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6절, 7절, 8절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그가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내 가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6절에 절절하게 담겨 있고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는 부족한 자입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출입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런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경험과 그런 어떤 이 준비된 것도 없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큰 자리를 주셨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절절하게 담겨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의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어주신, 자신을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애틋하고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6절,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큰 일들을 이루어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건져낸 큰 일을 이루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네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고 힘을 주시고 나의 인생길과 사역의 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큰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네, 빨리 예배 드려야지, 또 예배 안 드리고 갔다가는 하나님이 번개라도 오늘 또 내리치면 곤란하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런 어쩔 수 없어서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빨리 12시 안에 끝내면 좋겠다 이렇게 시계 보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사는,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는 오늘의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 솔로몬이 이런 놀라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데는 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그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1,000번제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냐면 이 솔로몬의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 여인을 한 남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무엇을 했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유언과 같이 주었던 하나님 말씀들, 또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일상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뿐이 아니라 말씀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와 말씀 가운데 섬기는 그 삶을 통해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는 전무후무한 1,000마리의 그러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까요?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지는 영적인 교제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그러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이미 6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달구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와 사랑의 예배, 겸손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 준비를 다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허둥지둥 이렇게 막 챙겨가지고 교회 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잘 준비한 마음도 준비하고
예배드릴 자세도 이미 다 준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준비하지 않고 온 날과는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에서도요, 이미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데워져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이 솔로몬이 드렸던 두 번째 예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해드리고 가장 높여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는 소나 양이 2마리 이상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놀랍게도 1000마리를 드렸어요. 1000마리. 하나님이 1000마리 드리라고 한 적 없어요. 성경에도 1000마리 드리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저 한두 마리면 왕도 충분하게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1000마리의 제물을 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을까요? 아마 1000마리를 드리려면 기브온 산당이 크다고 하지만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 동원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는. 1000마리를 드리려고 하면. 자, 그러니까 아마 거의 일주일은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1000마리의 제물이 이렇게 레위인들이 잡혀지면서 계속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렇죠?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100번 외치는 것보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 꺼내서 여인에게 주면 사랑한다 1000마디 해도 소용없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 꺼내서 딱 주면, 왜요? 그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물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재물 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돈 속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는 적당하게 이렇게 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정말 잊지 못할, 내 삶에 큰 정말 잊지 못할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볍게 선물합니까?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값지고 귀한 것, 내 돈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내 마음을 이 물질에 표현을 해서 드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물질 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동물이 남아 도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해서 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솔로몬도 부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번의 예배이지만 이 1000마리를 잡으려면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과 이것들이 보통 큰 행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오랜 시간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 똑똑한 왕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정말 그 어떤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은 다
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이방인들도 자신의 신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러므로 이 솔로몬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온 세상 가운데서 높여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된 제사를 한번 드려야겠다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속에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인 제사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자신의 재산이 들어가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높여드리고자 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러한 재물의 희생, 내가 아무리 국정이 바쁘더라도 내가 일주일만큼이라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그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시간과 물질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11조를 드리라 내 것이라 하셨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시간과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과 물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을 성수할 때 기본적으로 이 주일은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물론 내 필요한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날이잖아, 내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 이것은 내 날이다 라고 하나님 얘기했어요. 내 날이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늘 내가 주일 의무 다 했다, 안 드리는 것도 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으로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주일의 시간들을 점점 더 넓혀 나가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넓혀 나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어디에 시간을 쏟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느냐를 유심히 보세요. 어디에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쏟느냐. 일하는 것 말고 어디에 내가 2-3시간을 쏟고 있느냐. 그럼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정확해요. 어디에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느냐. 하물며 거룩한 주일날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 내 날, 하나님의 날에조차도 우리가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받으실까요? 그 마음속에서 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말과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헌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빈손으로 올 수 없었어요. 항상 제물을 갖고 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이라는 것들을 드려요. 그리고 그 헌금 속에 하나에서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이 무슨 돈이 아쉬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양의 굶주리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이 돈을 잘 쓰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잘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자식들한테 다 쓰죠. 사랑하니까. 부모한테보다 자식들한테도 잘 쓰죠.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돈 씀씀이를 보면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11조는 내 거야 하시면서 11조는 내 거야 라고 했음에도 11조를 못 드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 물질이 아깝다기보다는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깟 11조가 뭐가 아깝겠어요? 그깟 11조가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직장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내가 충만하다면 그깟 11조가 뭐가 아깝냔 말이죠. 근데 아까워요. 아까워요. 그래서 그걸 못 내요. 그리고 그걸 아까워서 저한테 어떤 분은, 어떤 가까운 사람은 이 11조 가지고 감사금도 좀 내고 성경원금도 좀 내고 뭣도 내고 그리고 남은 거 11조로 들으면 안 되겠냐라고 조언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감사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는 거지 하나님한테 장난치면 안 된다고.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아깝냐고 내가. 아깝죠.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분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 전혀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헌금 아깝지 않아요.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요만큼만 사랑하고 있는가? 시간, 물질, 또 하나가 있어요. 재능.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 그러므로 백날 제가 아내한테 사랑한다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제 아내가 감동을 받는 건 어느 날 문득 제가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감동을 받아요. 사랑한다라고 감동 안 받더라고요. 그냥 아내가 손이 아파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설거지를 나라도 해야지 하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죠. 솔로몬의 제사 속에는 바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 왕으로서 얼마나 국정이 바빠요. 그런데 최소 일주일의 이상의 시간을 그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는 그 당시 많은 민족들 앞에서 그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1000번의 제사는 당시의 주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분명하게 회자가 되었을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는 제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못하지만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지만 힘을 다해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예배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솔로몬의 제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제사였어요. 헌신. 번제라는 의미 안에는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헌신이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그것 자체가 이미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또한 이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7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감동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제 소원은 하나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은혜를 이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다림과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구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가 마음속에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왕이나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 자신의 신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제물을 드렸어요. 이걸 받고 나에게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오. 이게 이제 이방 사람들의 제사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마음으로 어떤 측면에서 드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000마리 제물 드리오니 이제 하나님도 나에게 큰 걸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것이 겉으로 보여졌단 말이죠. 1000마리를 드렸을 때. 그랬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싸, 기회가 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하나님, 부국강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명예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절세, 미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세속왕이 추구하는 것들을 단박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많은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과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저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저들에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드린 이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을 구하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그가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그의 제사 속에, 그의 형식적인 제사 속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얼마나 그가 충만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겸손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있는지, 예배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번제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야, 내가 솔로몬에게는 그가 원하는 거라면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줘야 되겠구나. 저러한 마음이라면 내가 기뻐하는 소원을 우리 솔로몬이 내게 구하겠구나. 네 소원이 뭐냐? 주님이 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너에게 그 지혜와 네가 구하지 않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도 내가 너에게 함께 주마. 그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와 지혜를 누렸던 그러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 물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나중에 좀 변질이 돼 가요. 그러나 이 초창기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린 참된 왕이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죠.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그러다 보니까 자칫 형식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주일이네. 벌써 주일이 돌아왔네. 우리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주를 살면서 주일을 중심으로 사세요.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사세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월요일부터 차근차근 화, 수, 목, 금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도가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해 그러한 성도들에게 목사의 설교가 어떻든지를 떠나, 예배 분위기가 어떻든지를 떠나, 그렇게 은혜 받기로 준비되어 온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물붓듯 그 영혼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형식을 갖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